이제 애굽에 내려질 10번째 죽음의 재앙을 앞두고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유월절 규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흠 없는 어린 수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그리고 임방에 바름으로써 그 피가 하나님 보시기에 표적이 되어 사망과 진노가 그 집에서 넘어가게 되는 그 여호와의 유월절을 계속해서 제가 예배 시간마다 전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도 체험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망이 넘어가고 사망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과 근심과 답답함과 모든 어두움이 그날에 여호와의 유월절 그 밤에 넘어갔던 것 같이 우리들을 둘러싼 모든 사망과 깜깜함과 두려움과 염려가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여호와의 유월절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서 넘어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1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해요? 급히 먹으라. 급히 먹으라. 오늘 안 들으면 오늘 안 하면 내일 하면 되겠지. 수요 예배 안 드리면 금요 예배가 있고 금요 예배 안 드리면 주일 예배가 있겠지. 우린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오늘의 우리에게 내려주실 은혜를 우리는 급히 받아 드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수요일날 드려지는 예배, 매주 드려지는 예배, 매일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정말 사모함으로 급하게 드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이 2절을 보시면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6월절이 속한 그 달이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언제가 첫 달입니까? 당연히 1월이 첫 달이겠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6월절이 속한 그 달, 3월에서 4월, 그 해의 6월절이 3월에 속했으면 3월이 그 해의 첫 달이 되는 것이고 그 해 4월에 6월절이 속했으면 4월이 그 해의 첫 달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서 3월이나 4월경에 6월절을 대대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그 유대인들의 첫 달이 언제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첫 달은 언제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첫 달이 언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첫 달이 언제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들의 첫날이 언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첫날이 언제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저에게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첫날 되시고 첫 시간 되시고 첫 달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죽고 사는 첫날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달이 우리의 첫 달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그 날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은 그 날이 우리의 첫날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보혈로 내 안에 모든 허물과 죄악이 모든 죄책감과 염려와 근심이 깨끗하게 주님의 보혈로 씻김받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새롭게 하신 그 순간이 바로 내가 다시 숨쉬는 첫 시간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은 사람이 있는데 다시 태어났으면 그 사람에게는 다시 살아난 그 순간이 첫날이요 첫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의 모든 부끄러움과 이전의 모든 허물과 사람은 나를 그대로 허물 때에 기억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새로워졌어, 너는 죄가 없어졌어, 너는 깨끗해졌어 라고 판단하시면 그것으로 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새것 되게 하신 그날이 바로 첫날이요, 다시 태어난 그날이 바로 첫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의지하셔서 날마다 씻김 받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그 십자가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첫날을 맞이하셔야 되고 새로운 첫 달을 맞이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태어난 지 오래돼가지고 첫날을 맞이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냥 내 마음이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니까,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냥 그 말씀이 너무 새롭고 꿀송이 같고 내게 깨달음으로, 내게 은혜로 다가와서 내가 이 말씀으로 다시 살았네. 우리가 말씀을 보실 때마다, 예배를 들으실 때마다 그렇게 다시 깨달아지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감격하시고 다시 은혜가 충만하여지는 다시 살아남의 역사가, 다시 처음 것이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우리는 날마다 소망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6월절이 속한 달이 첫 달이 되게 하고, 그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제 제일 중요한 양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양은 어떤 양인가? 흠없고 1년 된 어린 순양이에요. 양 한 마리당 한 10명 정도의 분량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족들이 대가족이었고 하기 때문에 거의 한 가정당 양 한 마리 정도면 충분했겠지만, 만일 자식이 없어서 양 한 마리를 다 먹기에 버거운 집안이 있다라면 그 이웃과 함께 양을 한 마리로 배정하여서 그렇게 먹도록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밤이 지날 때까지 양을 먹되 그 양을 남겨서는 안 됐거든요. 이처럼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되 6절을 보시면 이달 열 나흘까지 어떻게 해요? 간직하였다가. 자, 오늘의 저희가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될 포인트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첫날 첫 달을 맞이하셔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간직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직한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간직한다 할 때 함부로 대하는 것이 간직하는 겁니까? 아니면 돌아보지 않는 것이 간직하는 것입니까? 잊어버리는 것이 간직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것들은 간직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간직이라는 것은 소중히 지키는 것이고 또한 보살펴주는 것이 바로 간직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들이 어린 양을 간직해야 되는가? 그 흠없는 어린 양으로 인해서 내가 살고, 그 흠없는 어린 양으로 인해서 내 가족이 사니까 나를 살려주는 것이기에 우리는 소중히 간직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내가 소중히 간직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간직하다가 이 자리에 나오셨는가? 나는 무엇을 내 마음 가운데 간직하다가 이 자리에 나오셨는가? 돈? 우리를 살려주는 것,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간직해야 된다는 건데, 무엇이 우리를 살려줍니까? 돈이요? 돈 없으면 못 살죠. 돈 소중히 간직해야 됩니다. 관계, 나 혼자선 못 살지요. 우리는 모두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중요합니다. 관계 없으면 못 살아요. 쾌락,
이 정말 힘든 세상에 내 뭔가 육신의 쾌락이라도 있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살지, 스트레스 못 풀면 못 살아요. 우리가 소중하다 여기는 것에는 돈도 그렇죠, 관계도 그렇죠, 쾌락도 그렇죠. 그 어떠한 것이라도 내가 소중하다 여기는 것에는 나름 소중한 것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중히 여기는 것이 그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소중하지 않은 게 없어요. 돈도 소중해, 관계도 소중해, 명예도 소중해. 소중하지 않은 게 없어요. 소중하지 않은 게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고 그 이유들을 내가 꽉 붙잡고 이고지고 살다 보니까 정작 가장 소중히 간직해야 될 주님은 간직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비유가 생각났습니다. 주머니에 그냥 동전이 가득 차서 100원짜리 동전이 양주머니에 그냥 가득히 차가지고 정말 보석이신 주님이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들에 풀도 입혀주시고 공중에 새도 길러주시고 먹여주시면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그냥 당신의 임의대로 주관하고 계시는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가장 귀하게, 가장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오늘 저에게 있고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내 귀에 들리기에 달콤한 것을 우리가 간직하느라 주님을 간직하지 못하는 미련한 자리에서 우리는 떠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가장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천국 잔치가 가장 소중한 자리가 되어야지만이 우리는 밭을 버리고 천국 잔치로 갈 수 있는 것이지, 천국 잔치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면 우리는 밭으로 가는 거예요. 소에게로 가는 거예요. 사람에게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미련한 거예요. 그 미련한데 저의 모습이고 혹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장 소중히 간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다 잃어버리더라도 오직 하나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시면서 나의 어린 양 되시는, 나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나를 살게 하시는, 나를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을 가장 소중히 내 마음속에 간직하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나날들이 그냥 흘러가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날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더 가까이 나가고 더 붙잡고 주님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함으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첫날을 맞이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가장 귀하신 주님을 우리는 마음속에 소중하게 간직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가? 다시 6절을 보시면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어떻게 해요? 잡고. 소중하게 간직했다가 나흘째 되는 날 밤에 그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잡으라는 것은 죽이라는 것입니다. 멱을 따라는 거예요. 양을 간직하는 기간은 그달 열흘로부터 열 나흘까지 4일간 양을 간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양을 간직하는데 4일 동안 간직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쓰일 양은 흠없는 양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일날 가서 허둥지둥 흠없는 양을 골라서 잡는 것이 아니라 미리 4일 전에 6월절을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미리 흠없는 양을 골라다가 선별해다가 그것을 준비해서 6월절을 준비하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4일간 그 양을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그들은 어떤 마음을 먹었을까요? 양을 볼 때마다 뭘 생각했겠습니까? 아마 유월절을 생각했을 거예요. 집안의 양을 다 들여놓고 이 양을 이제 다치지 않게 소중하게 보관해야 되는데 집안의 양이 돌아다닐 때마다 그 양을 보면서 뭐를 생각합니까? 유월절을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본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을 보니까 유월절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지 애굽의 시내와 애굽의 거리와 애굽의 패션을 보면서 유월절 생각하냐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재미난 것을 보면서 즐거운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그 순간에 생각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교회 밖에 나가서는 여러분 예배드리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예배 후의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는 그 순간은 여러분과 하나님과 1대1의 예배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시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힘입기를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늘 주님의 말씀에 향해 있으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해보니까 TV 보면서 하나님 나라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눈으로 들어오는 누룩이 있고 귀로 들어오는 누룩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부풀게 할 때 그 부푼 마음은 세상을 향하여서 부풀지 절대 주님을 향하여서 부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양을 바라보면서 그 집에서 돌아다니는 그 새끼 어린 양 얼마나 작고 예쁘겠어요. 그 양을 바라보면서 유월절을 생각하면서 그 양에게 고마운 마음도 들 것이고 또 네가 우리 때문에 죽는구나 미안한 마음도 들 것이고 아마 4일 동안 그 양에게 정도 들 거예요. 사실 제가 제일 많이 묵상한 건 이거였어요. 4일 동안 간직하면 아마 정이 들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일 지금 저희 집에 제가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이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어린 양을 한 마리 데려다 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 호수와 수와 담비가 난리가 날 거예요. 날마다 그 양을 보겠다고 그냥 그 양한테 가서 쓰다듬어 봤다가 먹이도 줘봤다가 그냥 끌어안았다가 안고 뒹굴었다가 잘 때 데리고 같이 잔다고 그랬다가 하여튼 그 양 때문에 며칠간 소동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흘째 되는 밤에 제가 양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어떻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양 데리고 어디 가냐고 양 이러면서 쫓아나와서 데리고 가지 말으라고 양 잡지 말으라고 죽이지 말으라고 양 우리랑 같이 살자고 양 살려내라고 아마 저한테 그러겠죠? 어떻게 좀 그려지세요? 제가 설명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때 이랬을 거예요. 6월절을 준비하는 이들의 가정에 이런 풍경이 그려졌을 거예요. 양을 간직하는 4일 동안 우리들이 받은 구원이 거저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새겨지는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기간 나흘,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은 나를 사랑하사 아낌없이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그 나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만일 저와 여러분 중에 아직도 주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아니하고 그냥 당연하게 느껴진다라면 나흘이라는 주님과 가까워지실 수 있는 그 시간, 주님을 사랑하게 되시는 그 시간, 주님과 안고 함께 뒹굴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나흘이 정말 체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또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매일의 삶이 되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그 생명이 너무나도 귀하고 내 마음에 사무치게 다가오고 그러므로 인하여 주님을 더 귀하게 소중하게 간직하시면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매일의 삶이 새로워지실 수 있는, 새날 되실 수 있는, 첫날 되실 수 있는 그 은혜, 나흘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나에게 나흘의 은혜, 정말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 나흘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소중히 간직하고 새날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